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 계속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서신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전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겪은 난처한 어려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그들은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 살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의와 협박에 그들을 시달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는가 라고 묻고 있죠. 이렇듯 히브리서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박해 때문만이 아니라고 이제 밝히고 그것은 그들이 떠난 이유는 무서운 박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른다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얻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박해가 왔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사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언제 성장을 했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모순적이긴 한데요, 박해받을 때 오히려 더 정결해지고 더 강해졌다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독교는 언제 타락을 했냐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 부흥의 시기예요. 우리가 중세시대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암흑기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더 타락을 했고 더 변질이 됐지만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기독교는 더 생명력 있이 더 살아내고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졌다는 우리는 그 아이러니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세상의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사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자 주제이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사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구체적인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내 안에 말씀을 담고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그 실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결국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 마인드는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에 담는 그 싸움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에게 방향을 맞춰서 갈 텐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예수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 속에서는 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먼저 규정을 했죠. 먼저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목적지 역시 하늘나라임을 알려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이겠죠. 우리는 현실이라는 그 상황을 우리는 부닥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땅은요, 사단이란 존재가 왕노릇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기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현실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타협을 하고, 그리고 합리화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겠죠. 물론 그 현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린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퍼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림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를 믿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우리 인생 속에 특이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요, 모든 이들은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소망은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죠. 그렇게 하루가 쌓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부활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게 된 이들은요, 이 막막한 현실을요,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에서 누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림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형제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도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를 헬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사망과 죄악과 죽음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그분의 공로로 불러냄을 입은 자가 바로 너희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그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뭘로 다해야 되냐라고 하면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사단이 왕노릇을 하는 이 땅에 너희들은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동시에 소속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그 책임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대리하고요,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대사 역할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백성인과 동시에 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책임과 그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요,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닮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서로를 바라본다. 어떤 의미죠?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바라본 대상을 닮아갑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의 하는 행동, 말투, 삶의 모습을 닮아가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마인드를 우리는 배워갑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향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존재가 바로 성도,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이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속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그분을 드러내야 되고 그분을 선전해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좀 더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왜 예수를 드러내지 못했냐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을 돌파함으로써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내므로 예수를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존재겠죠.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신앙의 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가깝게도 손양은 목사님이라든지 주길처 목사님이라든지 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요, 실체 대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우리는 예수를 당당히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그분을 당당히 자랑하지 못할까요? 결국 예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를 잘 안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지만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심을 안다면 매 순간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 크신 예수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주체이시고 내 주권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뜻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왜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드러내고 내가 계시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알고자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우리는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느낌, 감정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냐라고 하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큼 심각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전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부터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의미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기호식품처럼 우리를 여깁니다. 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근데 난 예수도 믿어.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고 싶거든. 사실 구원이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거는 가지고 있고 싶거든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는 살고 있지만 혹시나 구원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진짜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심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순간의 진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미안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간 뜨겁지 않더라도 내가 평생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방향, 그 삶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제자라고 여기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를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창조주라고 소개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과 함께 계신 예수는 창조주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예수가 신실함에 대해서 모세처럼이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를 보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딱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집이 중요하냐 아니면 집주인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이 중요합니까? 집주인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집주인이 더 중요하겠죠. 집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집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개의 예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것일까요? 먼저는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어떤 존재죠? 집은 피조물입니다. 누가 지었죠?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집주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 예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피조물의 신실함과 창조주의 신실함이 격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한들 그 피조물의 신실함과 그 피조물의 대단함이 창조주의 그 신실함의 격이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도 신실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겼어요. 여기서 나온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대단하지만 모세는 결국 아무리 위대해도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어려움 속에 다시 유대교의 회의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얻은 율법과 가르침으로 험한 역사의 과정을 버텨내고 견뎌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므로 너희들의 조상이 피조물 모세의 가르침으로도 이 험한 역사를 견뎌냈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지금 상황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드러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 대단하지. 근데 예수님의 우월성에는 비교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버텨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꽤 많이 위로를 해요. 힘내. 잘 될 거야. 대부분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힘내라고 하면 그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 정도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피조물이 가져다준 말씀 가지고도 이렇게 잘 버텼는데,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목됐는데, 창조주가 왔는데, 그분을 정말로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은 그분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에는 여기를 이제 전치사 in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왜 in을 썼을까요? 그런 전치사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 역시 피조물로 한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긴 그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가운데 한 조각밖에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6절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신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과 종은 그 격이 다르겠죠. 아무리 종이 그 집주인과 친한다고 한들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는 집에 대한 상속을 아들에게만 합니다. 다시 말해 아들은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 다시 말해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의 특권은 무엇이냐라면 결국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 결론 한번 잘 보세요. 6절입니다. 6절에 어떤 단어가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 소망의 확신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봄입니다.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소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실체가 없는 어떤 희망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봄에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진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성공한다 보장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럼 제 인생이 희생하라도 제가 그 길을 달려갈 거야? 안 달려갈 거야? 100% 달려갑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부모가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왜 끝까지 그 치료를 가질까요? 그 확률이 낮은데 그 1%의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소망은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 작은 확률의 소망이 아니에요. 100% 확률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소망은요, 100% 확률로서 우리에게 승리, 부활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야에는 왜 그게 안 보이냐?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의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 삶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 밭에 일하는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전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은 손해라고 봐요. 근데 결코 소망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정말 순교의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렸어요. 한경재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한경재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그 초창기 개척을 할 때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하고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한 사람들 한번 조사해보라고 이제 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만큼 부흥을 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어려우면 갚아줘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단 한 명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예입니다. 단순한 예예요. 그들이 초창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헌금을 내고 헌신을 했을까요?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작았을 것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마음 하나로, 교회를 향한 소망 그 하나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결코 손해보지 않게 했어요. 단순한 부뿐만 아니라 그 후대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뭐 거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가시나요? 또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꽤 하나님은요 그들의 자손을요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하냐? 우리의 시야는 거기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할까요? 정말로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은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95편은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시편 기자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 민수기 14장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소제목이 뭐냐면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4장까지 오기까지는요 그들이 경험한 건 무엇이냐 하면 10가지 기적을 맛봤고 뭐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역사를 봤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현실에 부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어떤 현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10명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고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쓴 게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원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보기에 크고 강하여 우리는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지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소망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정말 믿을까요? 그 순간을 믿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요 우리는 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더 자극적인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계수가 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이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너희는 다 광야에서, 너희가 말했지, 그걸 내가 지킬게.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의 완성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다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구원받아서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구원의 계획에, 그 완성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우리 삶, 지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완고하다. 어떤 뜻일까요? 굳다, 딱딱하다, 강팍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마음을 굳고 강팍한 마음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10절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혹되다는 것은 속다, 잘못되다는 의미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어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거부해 버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불편함을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재미있고 너무 나이스한 설교 좋죠. 근데 이런 설교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내 불편함을 드러내는 거야. 내 죄성을 다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들바들 떨 정도로 부끄러운 설교도 여러분들에겐 필요합니다. 왜요? 내 죄가 자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그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싫거든요.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향해 가려고 하면요, 내 죄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법과 지도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든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흔히 교회의 부끄러운 소식을 뉴스 혹은 인터넷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들이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칩니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것들도 요구해요. 물론 저는 그 책임이 있죠, 목사라는 것들에 대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함부로 합니다. 왜? 너가 나를 함부로 못할 거 알고 있어. 말도 막 세게 하고 행동도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불편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교회를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며 정말 나를 통해서 작게나마 정말 이 복음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서 내 삶을 정돈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로서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보면요,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큰 욕심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없는데 뭐 욕심을 낼 게 있겠습니까? 보이면 저도 욕심을 내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변질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변질되냐? 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과거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감정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10명만 나를 추정해도 내가 횟가닥 돌더라. 근데 1000명, 10,000명이 나를 추정을 해. 안 도는 게 대단한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적 특성상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고 과제를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사로 부르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도로 살아가면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장 안 볼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불러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자각하라고 목사를 부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냐라고 하면 사실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충성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요, 길들여진 자라는 것이죠. 이 충성된 자가 바로 왕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왕의 그 명령에 충성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정말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통치에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속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 상속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딘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을 예수를 믿었을 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승리하신 예수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실 그 예수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기대와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중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봤어. 해봤어. 근데 그들이 못한 건 뭐냐면 끝까지 견딘 것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명예며 상급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완고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들 중에 처음 마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경기 중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이 41.195km를 달려가야지 완주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40km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근데 달리는데 뭔가 불편을 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40km에 그만둡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메달이 수여가 될까요? 아니, 완주에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는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를 매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내 시야에는 보이지는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명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믿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명예이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끝까지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즉 예수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주도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가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